주일 오후 히브리어로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 21절. 저번 시간에 16절 거기 보시면 좀 번역이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이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누구든지도 없고 보거든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헬라 번역인데 내가 봤어요. 어느 형제가 죄를 졌는데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야. 그걸 본 사람이 알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하는 죄인지 사망 안 하는 죄인지 어떻게 아냐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뒤에 더 어려워.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지 사망하는 죄가 아니래. 죄는 다 사망해야 되는데. 그걸 봤대. 그러면은 그 사망하지 않는 죄를 진 그 형제를 위해 가지고 복수지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뭐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이게 무슨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기도를 대신해 주니까 육체가 죽지 않고 그 육체가 죽는 죄를 안 범한 사람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요한일서 5장 16절이. 근데 그게 맞질 않아요. 그 말도 맞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육체가 죽는 죄를 졌어. 그럼 육체가 짓는 죄를 진 걸 어떻게 압니까? 본 사람이 어떻게 아냐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봐가지고 그 형제가 육체가 죽는 죄를 졌네. 근데 내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저 형제가 육체가 죽는 죄를 졌는데 죽이지 말고 생명을 주세요. 뭐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육체가 죽지 않고 육체의 생명을 계속 연장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맞질 않아요. 이 말씀이. 이게 왜 그러냐니까 로마 천주교식 사고방식으로 번역한 거거든요. 로마 천주가 그러잖아요. 고해성사한다 그러죠. 죄를 짓고 오면 이제 다 이제 안 보이게 막아놔요. 근데 말하는 이제 그 통하게 돼 있어. 요만한 이제 네모난데 근데 그 고해성사하는 그런 박스래. 그러면 거기 신부가 순서 따라 들어가거든요. 매일 들어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죄진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 안 봐요.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죄를 다 십계명 범한 거죠, 결론은. 그러면 그 신부가 대신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뉘앙스의 번역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비진리입니다. 그런 일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식 해놨죠. 저번 메시지에 로마 카톨릭 신부의 대신 기도로 범죄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식으로 이게 헬라 번역인데 이게 참 심히 왜곡한 내용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망하는 죄와 사망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사망하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16절에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구하지 말래요. 구하지 않노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를 말하지? 이게 이렇게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지체가 자아가 죽기 싫어가지고 자아가 안 죽어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사망해야 되는데 자가 안 죽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거짓의 자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죽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하지요. 여러분 지체를 보면서 자아가 안 죽어서 자꾸 저러는구나.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럼 제가 뭐 할까요? 그럼 내버려둡니까? 기도하지요. 저 지체의 자아를 보게 해주시고 본인이 자아 죽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가 대신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생명을 주신다. 이게 구약식의 이게 번역이거든요. 신약에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에 그 말씀도 이제 많이 연결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로마 천주교식으로 설교하니까 로마 천주교는 뭐 100%다 이제 비진리인데 행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잖아요. 믿음은 그냥 하나만 한 것이고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행위 플러스 알파 행위가 선해야지 올바라야지 구원 받는다. 로마 천주교 행위 구원론 그 이단 교리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걸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천국이 무엇은 신령한 나라인데 문이 있습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했지요. 그 천국 열쇠로 문 여는 것이 실제로 뭐라고요? 사도행전에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베드로가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천국 문을 열쇠를 연 것의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거 그 은사 받은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많이 또 이걸 가지고 겁을 줘요. 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기도하는 그런 번제단, 재단 그런 게 많이 지금도 있겠죠 뭐. 그럼 이제 봉투에다 돈을 주고 먼저 내야 되지요. 그러면 이제 아주 신령한 체 하면서 이제 그런 그게 완전 싹군인데 그 사람이 그 주의 종이 죄를 사하면은 죄가 사해집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죄 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대요. 그럼 지옥 가겠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번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그 말이. 그 다음에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대적을 해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은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옛사람 죄인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이 뉘죄든지 사하면 죄가 사해지고 뉘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죄가 있는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하는 죄와 또 사망하지 않는 죄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죄는 무조건입니다. 전부 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망했지요.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예? 여호수아 갈렙 죽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은혜를 입혀가지고 더 육체가 살게 한 것뿐이지 결론은 다 죽었어요. 아직까지 뭐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사망하는 죄와 사망하지 않은 죄가 있다. 이 번역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죄는 다 사망한다. 그게 진리예요. 무조건 모든 죄는 다 사망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 죄의 종류를 올려놨죠. 죄의 종류. 거기 보시면은 오늘 메시지도 있어요. 범죄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 나라에서 제정한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범죄자예요. 그건 이제 세상 나라법으로 감옥에 가든가 뭐 사형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짐승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이것도 감옥 가질 않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뭐 손가락질 받던가 이제 또 자기 양심에 걸려가지고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있던가 뭐 이런. 이것도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같은 죄지만은 이제 세 번째부터 네 번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관계 있는 죄. 구원 못 받느냐, 받느냐. 세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종교인들, 불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진리를 행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자꾸 그렇게 종교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내게서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하죠?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올바른 진리가 아닌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인본주의 교리를 지키고 또 뭐 사람 그 머리로 연구한 신학자들의 학설을 또 유전 전통 교단의 뭐 법들 뭐 있어요. 그런 것들.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이런 거. 사도신경 안 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외우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단이다.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도회 초보 교인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잘 중요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도신경을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나도 땡.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외우라 그랬느냐 그러진 않았다. 주기도문의 그 생명, 그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비진리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 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 너희들 물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씀 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서신서 사도행전에 이제 물 침례 받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 천주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 최초 이방인의 그 구원받은 사람 고넬료 그 물 침례 줬잖아요. 과도기 때 그렇게 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꾸 말씀은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것만 붙잡으니까 로마서 6장은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례인지도 자세히 모르지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았는데 뭘 죽어? 이러니까 이게 말씀 따로 나 따로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원인입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자꾸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을 행해가지고 영을 심판받아요. 세 번째. 이게 구원 못 받는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인들이 심판받는 성령 회방죄.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는 직접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거든, 결론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새 언약 구원의 복음, 그 나라의 천국 복음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믿지 않았거든요. 물론 애비가 마귀고 또 본인 갈도가 마귀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죄사함도 못 받았고 거듭나지도 못한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결론이 그게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 물론 3번도 오늘날 성령 회방죄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좋은 교인들.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종들이 올바른 죄사함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종 입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안 받아들여 죽는 순간까지 그대로 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들도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광범위해요. 오늘날 폭이 넓어요.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 직접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그 성령 회방죄. 그런데 본문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거듭난 형제를 방해해가지고 대적하는 악한 그 형제 속에서 괴롭히는 악한 행위. 100%안 죽었으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악한 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그것이 에베소 5장 27절에 뭐라 그러냐니까 티와 주름 잡힌 것, 흠과 점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께서. 그러니까 에베소 5장 27절에 티와 주름 잡힌 것, 그런 것이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은 그거 죄 말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하나로 본다 그 말이죠. 옛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티와 주름 잡힌 것은. 티와 주름 잡혔다는 말은 옛사람 중에는 뭐예요? 티 잡히거나 티가 있거나 주름 잡히거나 점이나 흠이 옛사람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죠? 죽어서 소멸했잖아요. 그런데 또 무슨 점과 흠과 티가 있고 뭐 이건 또 뭐냐 그 말이지. 이거는 어디에 점과 티 주름이라는 얘기냐를 알아야겠죠? 신부 단장하는 신부 옷, 티가 묻었고 주름이 잡혔고 흠이 있다 그런 의미거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실 신부 옷에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냐?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자아가 흠과 점과 티가 좀 잡혔다는 말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걸 말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사망하는 죄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에서 말한 거는 전부 다 멸망하는 죄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5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이 자꾸 깊이 들어가요. 에베소 이게 다 비유로 감춰놨으니까 그래.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럼 물은 뭐고 말씀 뭐냐? 이것 때문에 물세례 침례를 준다니까요. 진짜 물인 줄 알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이나 말씀이나. 깨끗하게 하사. 그러면 이제 죄사함이에요. 악한 양심에 뿌려가지고 선한 새 양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린 영혼이지만, 예? 영의 세 사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냐 하니까, 천년에 알고 신부 단장한 신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그 신부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형제들이라고. 세우사, 이제 뒤에 나오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뭐냐 하니까 물과 말씀으로 뭐 씻었다. 그럼 연결을 할 때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악한 양심의 피를 뿌려가지고 선한 새 양식으로 바꿔놓는 그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에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약된 겁니다. 에베소 5장은. 그래서 첫 열매 알고 신앙생활이 되어 가는 사람에게 멸망하지 아니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날마다 죽어야 될 그걸 보고 죄라고는 안 해요.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이라 그래. 그것이 결론은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어떻게 죄사함과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8절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옛사람 죄인의 죄도 알고, 그 다음에 에베소가 이제 교회의 말씀이거든요. 신부 단장하는 교회, 특별히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100%가 다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덜 이제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체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티가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주름 잡힌 것이 더 많고 흠과 점이 더 많은 사람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죽는 그 날마다 죽노라를 갖다가 잘 안 했다. 그 날마다 죽노라가 잘 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날마다 죽는 죄,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멸망하지는 않는 죄를 말한다. 자, 옛사람 죄인의 죄는 멸망하는 죄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럼 멸망하면 예수님이 누굴 구원합니까? 다 끝나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놨어.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아있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었다 그래. 육체까지 죽어버렸대. 갈라디아 5장 24절에. 정과 욕심 육체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이미 완성됐어.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보면 살아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말씀을 깊이 보려고 그러고 정말 신부단장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옛사람 죄인 죽어버렸는데 또 뭐 죄 짓는 사람은 또 뭐고 바울은 또 날마다 죽는다고 이게 다 도대체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정리가 이제 됐잖아. 근데 이제 요한을 쎄와가지고 뭐 사망에 이르는데 사망하지 않는 죄 이것도 혼란스럽게 번역해 놨으니까 이걸 우리 더 자세히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개조해 가면은 신부 단장하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걸 말하는데, 그 가운데에 100%가 아니고 얼마가 티가 있어. 어느 지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또 티가 좀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있는 거지. 티가 있고 주름 잡혀 있고 흠과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이미 끝났지. 옛사람 죄인이 죽어버렸 소멸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서 15장 31절과 연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뭐가 날마다 죽는다 그랬냐?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히 성장하고 장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티가 있었구나. 주름 잡힌 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티와 주름 잡히고 흠과 점이라는 말은 영의 새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냐니까 영의 새 사람 구원받은 나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 생각이 안 죽을 때에 신부 단장하는 영의 세 사람이 신부 단장이 늦어지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느냐? 티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주름 잡힌 것이 있다. 흠이 있다. 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신부 단장 진리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를 그저께 중매하는 목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단장의 진리를 정확히 하려면은 바울이 증거한 서신서 로마서부터를 제대로 알아야지 신부 제대로 단장해가는 교회고 그런 지체로 행복한 복음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 메시지 줬잖아요. 그때 저도 신부 단장 외쳤다고. 근데 아니야 그거는 말만 신부 단장이지. 신부 단장 외친다고 신부 단장 되면 좋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어느 집사님이 플래카드 맞추라 했더니 신부 화장 그래가지고 그냥 버렸는데 너무 모르니까 이제 신부 단장 신부 화장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신부 단장하는 진리 참 단어는 참 좋은데 그때 너무나 몰랐고 신부 단장하는 진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진리고 정말 마지막 때 정말 필요한 야고보 1장 18절에 또 확 열리니까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그 첫 열매가 신부 단장을 첫 열매 앓고 신부 단장하는 그런 정결한 다섯 처녀 영의 세 사람 지체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로 가잖아요. 하나의 원수인 육신의 내 생각인 악한 자가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 않아서 나타나는 그런 허물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죄거든요. 근데 뭐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해버려서 없으니까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냐? 신부 단장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있다 그 뜻이라고. 응?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이제 백성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부 단장 진리 다 알고 신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계속 티가 계속 많아져. 점이 계속 많아져. 주름 잡힌 것이 계속 많아져. 그러면 신부 단장이 안 돼. 그런데 거듭났으니까 지옥은 안 가. 그게 백성 구원이에요. 응? 백성 구원. 그러니까 신부 단장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에 영화로운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 최고의 상급.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으니까 길을 쓰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가 죽기 전에 신부 단장이 완성돼야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를 우리가 끄떡하고 신부 단장 중요하구나. 그런데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티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지지 않고 흠이나 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30절에 난 날마다 죽노라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백성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에 백성 데리러 오지 않아요. 누구 데려와요? 예, 신부 단장한 사람 데리러 재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첫 신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첫 신부 가장 주님이 원하는 것이 당신이 내가 피값 주고 사고 내가 피를 흘려서 죽었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천녀 말고 신부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알면 이제 길을 쓰고 내 자가 죽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근데 뭐 갑자기 우리 자아가 이제 뭐 감정이 살아나고 뭐 폭발하고 그러나서 두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이 진리를 알면은 내 자아가 이게 살아났구나. 이때 안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꼬꾸라지는 거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많을수록 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뭐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 잘못 이렇게 하면은 자가 안 죽어요. 그럼 자기 손해야. 예. 진리 아무리 많이 증거하고 알아도 천이 말고 신부가 단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자아 죽는 것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요거랑 연결해요. 예. 에베소 5장에 뭐예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부 단장 완성하시고 티나 주름 밟힌 것이나 흠이나 점 그것이 날마다 이제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구나. 내 자가 죽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제가 더 다시 안 해도 그래서 이제 5장 17절이에요. 모든 불의가 여기도 이제 또 번역이 이렇게 났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이게 이제 16절 오해하니까 17절 이렇게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 말이에요. 마세 행위. 예? 이 세상에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삶이 행위가 생각까지입니다. 다 죄예요, 죄. 그럼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지. 근데 뒤에 가더니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예? 혼란스러운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러야 돼요? 안 이르러야 돼요? 사망에 죽어야 돼? 안 죽어야? 죽어야 되지. 멸망당해야 되지. 근데 사망하지 않은 죄도 있대요. 그러면 사망하지 않은 죄가 뭐냐? 이걸 내놔야지. 못 내놓습니다. 교리로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나 대신 우리 위해서 다 죽었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 그냥. 그래서 뭐예요? 죄를 자꾸 지면은 그거 사망하지 않는 죄입니까?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첫 아담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죄인이고 다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가 이제 바로 형제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희가 그 자신은 이랬어. 형제는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얼마 차이가 있냐고.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고, 천이 말고 신부로 단장되게 하려고 성령께서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을 형제라 그래. 그걸 성도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참 신자라 그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 거듭난 사람이다. 그게 형제, 한마디로 형제. 교회 나오면 다 형제다. 그거는 이제 진리가 아니고 그냥 하는 얘기고. 그래서 형제는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역이 이게 지금 히브리 원어 성경하고 헬라 번역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담에게 유전되어 혈과 육이 출생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육신에 속하여 의롭지 못함으로 이미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죠. 그래서 죄 중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범죄,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나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 있지 않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의인이 존재한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가 중요해. 그 자신은 이래. 아니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 자신은 사망하지 않은 죄를 졌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올바른 구원의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에서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 너희가 인간의 영혼이 아닌 걸 몰라요. 제 페이스북에 계속 올립니다. 거듭난 사람은 인간의 내 영혼이 아니고 새로운 새 영과 새 마음, 새 양심의 새 사람이라는 걸 계속 올려요. 그 눈이 뜨면 이제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영의 새 사람이 형제는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죽어서 사망할 죄가 없어서 영생하는 새 사람이라는 얘기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범죄의 종류는 했지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육신의 내 생각들 그것이 이제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다.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악한 자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뜻으로 에베소 5장에 말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을 해야지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바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뜻이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뜻과 관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악한 자아가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있어요. 그건 좋은 표현이고 더 그렇게 하면 우리 악한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죄악 덩어리라고요. 왜? 우리 악한 자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세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원수는 마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생각, 내 마음 그렇게 살아가면 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 멸망하는 죄예요. 지옥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옛사람 죄인이 죽을 때에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끝나버렸고 이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잘 안 죽을 때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주름 잡힌 것이 많고 티가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 그렇게 표현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요즘 살아가면서 티가 얼마나 있었지? 그죠? 주름 잡힌 것이 뭐였지? 아니 돌아보게 되는 거죠. 흠은 또 뭐였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나를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제 무릎 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진다 그 말이에요. 겸손해진다. 죽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죽으면은 이제 다른 게 이제 또 죽어야 되니까 또 있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뭐요? 항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냐 하니까 항상 나와의 전쟁이거든요. 나와의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와의 전쟁할 때 율법을 받아가지고서는 율법을 못 지키냐 그냥 그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실패했지요. 왜? 율법 십계명은 육의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세대로 넘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못 지킨 나와 함께 로마 6장에 죽임 당하셨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게 해가지고서는 거듭난 사람이 세계명의 생활을 할 때에 율법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3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피차 사랑하기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는 남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참 지체입니다. 지체. 나와 함께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예요? 근데 남을 사랑하는 자를 해놓으니까 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옆집에 있지, 윗집에 있지, 뒷집에 있지, 아파트 그냥 동사 그거 어떻게 다 사랑하고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구약식 번역이거든요. 남, 이웃, 남. 전부 다 뭐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약에 사랑이라는 단어 나오면 남, 이웃 나오면 아 번역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나와 하물된 지체 형제를 말한다. 정확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십계명이 많잖아요.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또 그랬어. 나와 하물된 지체를 내 몸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대요. 613가지 또 십계명 그 다음에 더 많아요. 구약의 율법들. 그래서 이제 10절의 결론이잖아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사랑하는 생활은 지체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지체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냐? 지체에게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거지 뭐야? 내 자가 죽어도 안 죽고 싸웠다. 그럼 악을 행한 거예요. 지체에게. 저도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툭 던졌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 그럼 내가 악을 행한 겁니다. 상대방에게. 제가 우리 교회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농담을 하는 거 들어봤어요? 상처되는 농담? 제 생각에는 한 기억이 없어. 그럼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못해요. 막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린 아이가 와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했다고. 그 우리 지체들끼리 이제 격이 없잖아. 그리고 뭐 10년 동안 얼굴 봤지. 뭐 이건 집안 식구가 마찬가지니까.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뭐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 습관돼 보여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말만 해 하여튼. 자로 말을 할지라도 상처되지 않는 말. 아 오늘 참 멋있게 옷 입고 오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구태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잘 안 해. 잘해. 나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실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제 마음으로 아 오늘 참 옷 예쁘게 잘 입고 왔구나 그러지. 그것도 말해주면 또 다음 사람이 만약에 그럴 때 왜 나한테는 안 해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가 다 죽었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물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많은 거죠.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이물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돼. 왜? 더 상처를 많이 받아. 부부 사이에도 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부부 사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아내는 상처받고 남편도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 그건 이제 부부 사이 얘기고 교회 식구들 사이에. 우리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아 많이 자랐구나.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고 판단하나 이건 이제 그냥 거의 다 있지, 그죠? 그래서 아 천을 말고 신부 단장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거구나. 그 내 힘으로 한 건 아니니까 진리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 삶을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천멸하고 신부단에 되어가면서 내 악한 자를 자꾸 보게 되고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 나는 이런 말투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행동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 보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증거예요. 예, 그것이 행복한 거지. 바울은 우리보다 더 민감했으니까 나는 염려 많이 믿다 날마다 죽노라. 좋으면 뭐가 죽어요? 응? 좋지 않은 거니까 날마다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농담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행동도 물론 마찬가지. 선을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예배당에 올 때 참 많이 이렇게 좀 경직이 된 게 있어요. 경직. 실수할까 봐. 근데도 생겨본 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면 그 주소 못 담어. 말을 잘못했는데 어떻게 주소 담아요. 빨리 사과해면 끝내. 그냥 이러지 말고 그것도 자아가 안 주는 거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말 실수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입에 툭 나와. 이게 이놈의 새치어가 사람 죽이고 살린다는데 참 아주 참 그러면 좋겠죠? 그냥 저 지체가 나야. 내가 저 지체야. 이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저런 말을 해도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려면 얼마나 이 신앙이 서로 같이 잘 됐으면 통하는 게 그냥 이런 말에도 상처 안 받고 그냥 행복해. 저런 말에도 행복해. 다 그냥 그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나를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고맙게 그냥 내 손에서 끝내버려요. 내 손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상처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서 성장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인 형제는 지체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예 초보 그런 설교하는 데서는 그냥 교회 나면 형제 자매 제가 말하는 형제 그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듭난 형제, 나와 한눈에 진리가 통하는 지체, 정말 올바른 죄 사함 받았고 제대로 거듭난 지체냐 그걸 형제라 한다 그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그 형제가 그런 형제를 말하거든요. 죄 사함 정확히 받았고 정확히 거듭난 사람 지체를 형제를. 그래서 그 형제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아 사망할 죄가 100% 없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5장 18절 또 이 말씀 참 너무나 행복한 말.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놓고서는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다면서 왜 자꾸 죄 짓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회개하는 건 뭐냐. 그것은 아직까지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단계에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그분, 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이걸 태어났다고 표현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나왔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를 누구냐? 하나님께 태어난 영의 세 사람을 뭐예요?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 마귀가 그 영의 세 사람을 건드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죄 안 짓고 못 짓고. 이런 구원을 예수님이 보혈 흘려가지고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구원받아 죄를 짓기를. 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프쇼 나오죠. 나프쇼. 이게 이제 영의 세 사람이 새 마음을 말하는데 모르니까 나프쇼 그러면 그냥 목숨 생명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간의 영혼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정확하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없어요. 그렇게 표현 정확히 한 게 없고
신약에도 어떻게 해요? 영의 세 사람,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 뭐 이렇게 사전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돼 있질 않아. 숨겨놨어. 그러니까 나푸쇼 하니까 이게 혼을 말하는데, 그죠? 나푸샴, 나푸쇼, 다 혼을 말하잖아. 혼. 그럼 어떤 혼이냐를 봐야 된다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 혼이라고. 예? 그러니까 무슨 말? 새 마음이라고. 그래야지 요한서 5장 18절하고 맞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내 영혼을 갖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의 영혼은 로마 6장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침례받아가지고 죽어서 장사 지내가지고 소멸돼 버렸으니까. 5장 19절.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든다 그 말이죠. 범죄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랬죠. 하나님께 대단한 거 우리는 압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육하원칙에 의해서 먼저는 초대교회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날은 전 세계 교회 이제 복음교회 지체들 말하는 거지요. 경험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말씀은 경험을 해야 된다. 먼저 어떻게 해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아멘 받아들인 다음에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내 삶에 적용되어 가지고 경험을 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의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아멘으로 믿어지고 받아지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경험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죠. 영의 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인데 성장해 어디까지? 천음의 알곡 심으로 단장돼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게 베드로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뭐예요? 자라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영의 세 사람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카마이가 건드리도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지요.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건 뭐 이제 쉬운데 우리 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빌립보 하늘나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기다리잖아요. 그 육의 말씀이지. 의문 율법으로 해석하는 거지. 우리 속의 영은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이미 하늘나라에 앉혀 있다니까? 이게 놀라운 영의 비밀이거든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아 하늘에 있는데 땅에서 기다린다가 아니라니까. 거기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내 마음에 있는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 그걸 말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누구로 산다 그래요? 빌립보 1장. 빌립보 1장 20절. 그 참 중요한 내용인데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장 19절에 바울이 율법에 죽었지요? 죽임 당했지. 죽임 당했다니까. 죽기 싫어요. 나 사람은. 죽임 당했어. 그런 사람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그 진리 아닙니다. 그 책자 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고요? 그 비진리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거지. 이 진리가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지요. 그 다음에 이 죄악 세상은 뭘 말하냐? 사도행전 2장 40절. 죄악 세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그 원래 원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냥 시끄럽게 해가지고 뭐 죄들을 짓고 막 이런 그런 그걸 갖다가 이놈의 세상 그렇게 변하는 거지.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 우주선 타고 저기 나가 보면요 그렇게 이 지구가 아름답대. 예, 나가서 보면은 자 사도행전 2장 40절 거기 예 바로 이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난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예.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예. 이 지구 죄 없어요. 그 지구를 더럽히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죄인들이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라고. 이 패역한 세대 사람을 지금 말하는 사람. 예. 그냥 사기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저것이 인간이냐 짐승만도 못하네 그런 사람들 죄악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지구가 죄악 세상이 아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구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 패역한 세대.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지구를 갖다가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어떻게 주님의 몸 된 교회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주님의 피값 주고 산 복음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21절 어린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여기는 불교에 있는 그 뭐 돌로 만들고 돌 붙여 나무 붙여 말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깊어요. 바나이 나의 아들아. 사도 요한이 그래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 보고 나의 어린 아들들아 그래요. 성장한 사람이 아니야. 성장한 사람은 이미 우상들로부터 이기는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 이겨나가. 자가 잘 죽는 사람들. 핫사메로 너희를 지켜라. 라켐 너희 자신을 지켜라. 민 어디에서? 할렐림 헛된 우상. 헛된 우상에서 너희 자신. 이것이 이제 골로 3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악한 자에서 나오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탐심이나 욕심이나 정욕. 그 정욕을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 결혼은 뭐하러 하고 애는 뭐하러 낳는가? 그러니까 단어를 오해를 해서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 말씀도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아까 보셨죠? 4장. 4장이 몇 장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이죠? 그거.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참 형제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 육체도 죽임 당해버렸대요. 그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대. 과거 로마서 6장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를 더 자세하게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말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죄인이 죽을 때 그 옛사람 죄인 인간의 영혼, 정과 욕심 몽땅 다 그냥 다 죽여버렸다고. 근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 죽일 때에 영적으로 이미 죽여버렸는데 내 자가 날마다 죽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아멘하고 또 내가 적용을 해. 그 육체가 죽어 없었다는데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적용을 하자면 날마다 늙어서 후패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으면은 세상적인 정, 욕심, 탐심도 뭐예요? 덩달아서 같이 죽어 없어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성장을 해가지고 천의 알고 심으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탐심이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어떤 거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 죄는 아닌데
신부 단장을 해가면서 보면은 아 그것도 아름답지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신발 신고 더 좋은 집 이게 이제 어떻게 완전히 이제 탐심으로 막 가는 거거든. 남자들은 자가용 난 몰라요. 자가용을 모르니까 없으니까 자가용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면서 바꾸면은 살맛이 난다 그러대. 나는 몰라. 그럼 아내들은 뭔가 모르겠네. 에? 아내들은 뭐가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달라. 그래서 우리마다 다 있어요. 탐심에 가까운 거. 아, 그것이 날마다 사도 발처럼 나는 죽노라. 거기에서 잘 죽어서 천일매 알고서 다 단장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